오늘 감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해 오는 것 이전에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한다면 왜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장 부모님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전도하지 않아. 왜? 천국과 지옥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게 된다면 와, 이거 되게 급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작정한 인원을 보니까 여러분 한 40명 정도 작정하셨네요. 40명 정도를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뭐 기프티콘 보내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죠. 기프티콘 보내면 교회 온다 그러면, 그죠? 제가 여러분들 작정한 사람들 데려오면 제가 인원수대로 기프티콘 드릴게요. 제가 사비로. 그거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뭐 짜고 그렇게 오진 말고요. 기프티콘 받고 싶냐? 막 이러면서 이제 짜고 오지는 말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친구에게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친구가 구원받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과 감사, 전도 이런 것들은 어쩌면 명령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할 때도 너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너 교회 다니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강요나 어떤 명령, 의무에 의해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되게 자발적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초청주의를 1년에 2번씩 하고, 그리고 뭐 수련회를 하고, 또 기도, 뭐 새벽 기도부터 금요 기도부터 수요 예배까지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양육반을 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이, 감사가, 전도와 기도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야, 네가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돼. 원수가 있으면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실려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야, 네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은 앞에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 사람의 권면은 되게 그 힘이, 그 설득력이 되게 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절 107장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우리가 읽었던 107편에는 이번 주가 109편까지였나 그렇죠? 107편에는 4가지 유형의 인생의 고난이 나와요. 4가지 유형의 인생의 고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시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107편을 사연으로 나눠보면 1년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정착할 곳이 없고 방황하다가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죠. 길을 잃으면 목마르고 줄이게 돼요. 그게 1년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2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쇠사슬의 메인자들, 무언가의 메인자들이 나옵니다. 3년에는 누가 나오냐면 미련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와요. 미련한 자들. 4년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자들의 고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4가지 고난이 나와요. 길을 잃었어요. 청년의 때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길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갇혀 있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해요. 세 번째로는 미련한 자들,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막 함부로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되는, 좋은 것을 먹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미련한 자들. 네 번째로는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겪게 되는 고난, 이 4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연 1년부터 4년까지 4가지 고난 속에 각각의 동일한 말씀이 결론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1년의 결론이에요. 아, 너희들이 길을 잃고 목마르고 줄이구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2년의 쇠사슬의 메인자들의 고난, 15절 볼까요?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 쇠사슬의 메인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구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3년 미련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21절입니다. 동일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4절, 4연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똑같은 본문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먼저 첫 번째 인생이 당하는 고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이 당하는 고난 뭐라고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고 줄이게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런 인생들이 있죠.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들이 어쩌면 되게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해결책을 줄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굉장히 겉도는 말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런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는 이유, 왜 우리는 길을 잃을까? 청년의 때에 왜 방황할까? 왜 길을 잃을까? 시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길을 잃을까요? 왜 우리 인생의 길을 잃냐면 내 발에 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없고 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길이요 등이요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잃어버리고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이 마르고 줄이게 된다. 자, 두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들, 쇠사슬의 매인자들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매인자들이죠, 매인자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매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그죠? 사직서를 늘 마음에 품고 다니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이 꿈이에요. 기도 제목이고. 그런데 취업을 하게 되면 퇴사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긋나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싶은 것이 막상 내 삶에 주어지면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전부일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은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날만큼은 늦잠을 자고 싶은데, 그죠? 주일날만큼은 그냥 한없이 풀어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그 어느 날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어느 날보다도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날이 주일이 아닌가.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어떨 때는 막 짜증나는 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은, 쇠사슬을 매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뉴스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수원에서 사거리에서 7살짜리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버스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열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길 건너편에 있었고 파란불이 바뀌어서 애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네 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제 버스가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이제 아이를 친 건데, 막 어머니가 오열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떠나가질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우회전 이제 규칙이 새롭게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게 사람이 없는데도 잠깐 멈췄다 가는 게 되게 답답하죠. 그런데 우회전 사고뿐만 아니라 요즘에 부동산 전세왕, 그 부동산 사기부터 해가지고 금융 사기, 요즘에 연예인 누구 한 명 연루돼 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들, 마약, 무슨 사건들,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나는가? 이런 범죄와 자살과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연재해도, 그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근데 신호를 지키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호를 지켜야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즘에 왜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키워?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제가 걱정하는 거,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 제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우리 애들을?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규칙, 나라가 정한 규칙, 법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죠. 이걸 지키지 않고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이 여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좀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데 심지어 내 뜻이, 내 자유가
굉장히 어긋나 있어. 그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죽고 싶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 내가 지금 느끼는 굉장히 1차원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긋나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 빗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가장 주님의 생명을 바로 받아 누리는 것이다를 생각한다면 오늘 쇠사슬의 메인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가, 왜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임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최근에 서울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사역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것 같지가 않고 사역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마음이 한 방향이고 너무 마음이 잘 맞고, 거기는 이제 기독교 이제 재단인데 영성과 실적을 같이 가자 이런 이제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나와도 이 사람들이 이 한 마음으로 너무 하나 되어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일 같지가 않고 그냥 저 청년부 생활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너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할 때도 이것이 그냥 나갔다 그냥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속에서 굉장히 매임을 당하는 것 같다고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고난이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 인스턴트, 정크푸드를 먹음으로 이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그냥 입으로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선, 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축복의 말을 듣고 살았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날마다 기독교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건강하지 못한 음식, 나를 결국에는 사망과 질병에 이르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지 않고 날마다 나에게 당장의 기쁨은 있지만 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취함으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미련한 자들, 이 고난이다. 네 번째로, 자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항해 길에 풍랑을 만난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꽤 많던데,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기로 영어에도 음과 양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he라고 하고 바다를 she라고, 맞나요? 하늘을 he라고 하고 바다를 그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제 영어 문화권에도 있는데 이 기독교 이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바다를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리워야단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 뭐 바다의 용, 바다의 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돈이 전부인 것 같고 그리고 권력이 전부인 것 같아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내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게 되는 고난, 이런 것들이 바로 네 번째 인생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고난이에요. 길을 잃은 자들, 두 번째로는 뭐였죠? 두 번째는 쇠사슬의 메인 고난, 세 번째로는 미련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네 번째로는 항해길에 풍랑을 만난 자들이 당하는 고난, 이렇게 네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고난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요.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데는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100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도 한 가지 원망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100가지의 감사를 하지 않아요. 100가지가 기뻐도 한 가지가 힘들면 힘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감사는 우리가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뜨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해야만 되는 존재인데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네 가지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은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해결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라고 명령을 여러분들은 받아야만 전도할걸요. 교회에서 1년에 2번 봄, 가을에 초청주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작정하지 않을걸요. 그게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안 하면 우리는 절대 작정을 안 합니다. 그냥 잊어먹고 이것이 당연하게 살아가요. 내 현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대로, 줄이고 목마르면 그냥 줄이고 목마른 대로 살아가요. 그 고난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라.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한 것은 그냥 근심 중에 여호와를 찾은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노력한 게 여호와를 찾은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냥 근심 중에. 두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 13, 14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메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고통 중에 사망의 그늘에서 부르짖을 때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메인 것을 끊으신다.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 19, 20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내 몸에 해로운 것만 먹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상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요?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자, 마지막 풍랑을 만난 자들 28, 29,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을 만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항구로 인도하신다. 언제요? 풍랑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근심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있죠. 여기 청년들 있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육신의 선생님은 예쁜 애들과 안 예쁜 애들이 있죠. 하는 짓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쁜 애가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좀 안 예쁜 애들이, 덜 예쁜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보면서도 얘는 되게 예뻐요, 근데 얘는 그냥 되게 미워요 하는 애들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좀 못났고 좀 넘어지고 좀 연약해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고통 중에서 그 하나님을 찾은 것밖에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넘어져 있든 실수했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간혹 있지 않아요? 20살 돼도 막 용돈 받고 막 이렇게 어린이날 돼서. 근데 이번 어린이날 때 이제 제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슬슬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을 거, 뭐 엄마한테 받을 거, 뭐 할아버지한테 받을 거, 뭐 할머니한테 받을 거, 뭐 이모들한테 받을 거,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완급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번에는 이거면 돼 뭐 해가지고 되게 싼 거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되게 큰 거를 받아낼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어린이날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벌써 이제 몇 날 며칠 전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을 받자마자 이제 8월 달에 자기 생일날 뭐 받지를 이제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얘가 뭘 갖고 싶은지는 제가 아는 거죠. 아버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가서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뭐 받고 싶어 말하면 뭐 가령 자전거 받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받고 싶어요 얘기할 때 이미 그 자전거는 아버지의 차에 실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너 이번에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뭐 게임기가 받고 싶어요. 게임기가 이미 차에 실려 있다니까요. 이미 저기 어디 창고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감사해라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되게 기독교 안에서 진부하잖아요. 감사, 뭐 사랑, 기도, 전도, 너무나 진부한 이런 핵심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진부하게 여겨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심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한다면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진부하게 습관처럼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과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그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감사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라요. 감사하게 되면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초청주일입니다. 초청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길을 잃어서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들에게 사실은 기프티콘 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잖아요. 옷 사러 갈 테니까 주차장에서 잠깐만 기다려라, 나 예배 드리고 나올게 라고 했잖아요. 저도 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교회 그날 처음 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까지만 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전도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감사하세요라는 이런 명령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초청주일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번 한 주 동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송축회 내용은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송축회 내용은 우리 다 찬양 아시죠? 이 원래 노래의 제목은 10,000 reasons죠. 1만 가지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겐 있어요. 1만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원망만 있어도, 한 가지 불편함만 있어도 찬송하기를 그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만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감사하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보아라, 주의 선하심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